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.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, 와, 이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였죠. 그런데요, 이건 그냥 오래된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. 무너진 건 성벽만이 아니었거든요. 한 백성의 정체성,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. 이 모든 일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? 딱 52일입니다. 네,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. 52일.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? 이 믿을 수 없는 속도.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기적이 시작됩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. 심지어 그들을 비웃던 적들조차도 이걸 보고는 와,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. 저 사람들 신이 도와서 한 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52일의 기적은 그냥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. 바로 정체성을 다시 세운 사건이죠. 성벽 재건은 무너졌던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눈에 보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뿐만이 아니었어요.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공사가 딱 끝난 시점이 바로 유대력으로 엘룰월이었거든요. 이 엘룰월이라는 게 뭐냐면요. 유대인들한테는 영적으로 자신을 싹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곧 다가올 아주 중요한 절기들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달이에요. 이런 완벽한 타이밍,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?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도,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영적인 타이밍,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.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적인 진리들이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. 반대를 예상하라. 여러분, 혹시 뭔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가 들어오고 힘든 일이 생기나요? 아,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으세요? 아니요,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아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.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 같은 거예요.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방해 세력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다면 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어마어마한 반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? 여기서 두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. 궁극적인 승리는요,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그의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.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, 그분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.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아주 심플했습니다.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우리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이긴다는 겁니다.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걸까요? 아니죠.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. 세 번째 진리, 분별력이 핵심이다. 위협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? 바로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다는 거죠.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. 밖에서는 조롱하고 안에서는 협박하고 정말 정신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도 그는 절대 그 문제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.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했죠. 바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. 자, 드디어 성벽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해피엔딩 끝? 일까요? 아니요.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. 눈에 보이는 싸움이 끝나자 더 위험하고 더 교묘한 보이지 않는 전투가 시작된 거죠.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밖에서 대놓고 공격하던 외부의 적들은 이제 패배했어요. 그런데 진짜 무서운 위협, 즉 내부로부터의 타협과 분열이라는 새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.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어디서 왔을까요? 바로 적이었던 도비아와 혼인관계로 얽혀있던 유다의 귀족들, 즉 내부자들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옆에서 계속 도비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좋은 말 해주고 뒤로는 느헤미야의 정보를 도비아에게 다 넘겼어요. 이건 리더를 흔들기 위한 완전한 심리전이었죠. 여기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. 한 공동체나 사명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
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오는 타협이라는 사실입니다. 내부의 균열이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런 교묘한 내부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?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. 바로 성의 미래를 지켜낼 신실할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죠. 맞아요. 성벽을 힘들게 세우는 것만큼이나 그 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가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. 그런데 그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.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충성되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.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실력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. 외부의 적들과 싸워 성벽은 멋지게 완성됐고요. 눈에 보이는 승리는 분명히 거뒀습니다. 하지만 진짜 싸움은 바로 그 성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지점이에요. 우리의 구원이라는 성벽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성벽 안에서, 즉 우리 마음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내면의 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. 구원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시작점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성벽은 이미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. 하지만 타협하라는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그 도시를 지금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신가요?